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해 가지고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1번째 강해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전에서 나와드린 예배 부리시는 분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신이 예배를 통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기쁨과 평화, 자유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 잠깐 해드리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 야곱이 결혼을 하는 그 과정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이 라헬을 연모하고 사랑한 나머지 7년간을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했는지 7년이 며칠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일하는 기한이 다 찬 이후에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라헬을 저에게 주셔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라반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결혼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는 달리 이렇게 해가 지면 결혼을 합니다. 해가 졌을 때 아주 거나한, 아주 성대한 결혼 예식을 행하고 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과 결혼한 상대자가 라헬이 아니라 라반의 첫째 딸인 레아였던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이 외삼촌 라반이 첫째 딸 레아와 짜고, 쉽게 말하면 야곱도 속이고 둘째 딸인 라헬도 속이고 사기 결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화도 났겠습니까? 그래서 라반에게 어찌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어찌 이렇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불같이 화를 내며 따지자 라반이 야곱에게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관습에는 동생이 먼저 결혼한 것은 없다. 그러니 너는 7일 동안 결혼 예식을 다 참여해서 결혼을 하고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 다시 7년을 일을 해라, 무료로 일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도 있겠죠. 7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년에다가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14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은 레아와 그의 여종, 또 그리고 라헬과 그의 여종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영적 교훈을 얻었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 바로 라헬을 주지 아니하시고 레아를 주셨을까요? 어찌 보면 사기 결혼을 당한 건데, 그런 아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면서 라헬을 바로 주지 아니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야곱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야 할 사람이에요.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야 할 믿음의 조상입니다. 따라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것을 심었습니까? 일찍이 이 레아와 결혼하기 전 7년 전에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장자권을 받고 또 그런 이삭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였어요. 특별히 에서의 눈에 아주 피눈물 나게 했어요. 그런 일들을 행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베델에서 일하는 지역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행한 모든 대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치러야 될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행한 그대로 그는 외삼촌 라반과 레아에게 속았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법칙을 야곱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죄짓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해서 안 돼요. 함부로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될 뿐더러 만약 그렇게 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아픔을 준 형제 자매에게 가서 화해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라를 주시지 않고 레아를 주셨어요. 또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속인 후 이 약 800km 떨어진 이 하란 땅을 향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는 베델이라는 지역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할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았어요. 그러자 그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서원은 얼마 가지도 못해서 라헬을 만난 이후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라헬이라는 여인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라헬을 바로주지 아니하시고 또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보다 무엇을 너희는 사랑하느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우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을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앞으로 두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라헬을 바로 주지 아니하시고 레아를 먼저 주셨고 7년이라는 시간을 더 그에게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또 다른 섭리를 베푸시기 위해서였어요. 또 다른 섭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을 만나셨을 때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너의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려면 한 부인 라헬을 통해서는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아 그리고 레아의 여종 그리고 이후에 7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또 라헬과 그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12아들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지금 당장
내 삶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고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이 없다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섭리하실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와 백성을 위하여 지금도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주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또한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아셨습니다. 레아는 그의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더 정확한 표현은 이 31절에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이 정확한 표현은 미워하다, 증오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세누아라는 뜻인데 이 뜻은 미워하다, 증오하다야.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자 아픔이고 가족의 비극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가정의 아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받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부모는 자녀에게 또 존경과 사랑을 받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평강,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렇게 레아를 증오하고 미워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유는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이 됐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아마 근시든 원시든 아마 눈이 정상적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라헬에 대해서는 곱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레아는 그 용모가 그 동생에 비해 볼 때 좀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야곱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용모가.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미워하고 증오한다라는 것은 뭔가 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 것 같아요. 사람의 용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증오합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죠. 마음을 안 줄 수는 있지만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 정도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야곱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 레아를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야곱이 레아를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한 이유는 레아가 외삼촌 라반과 짜고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 결혼을 했기 때문에요. 그것도 자기가 일찍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인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일을 자기에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런 레아를 용서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또한 또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레아를 볼 때마다 자신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레아의 모습은 곧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막 애써 미워하고 마음을 안 주고 안 만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은 미움과 증오로 발전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레아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미움과 증오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귀한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부부간의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의를 지켜야 돼요. 첫 시작부터 이 부부간의 신의가 무너졌어요.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가 없죠. 예. 오늘 요즘 결혼식 주례를 참 많이 하는데 오늘도 결혼식 주례를 금방 막 하고 왔어요. 몇 시간 전에. 항상 결혼식 주례 할 때마다 이 신랑에게 또 신부에게 서약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상대방에게 신의를 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막 큰 소리로 네! 그래요. 요즘은 자매님들이 더 용감한 것 같아요. 얼마나 더 큰 소리로 네! 그러는지 몰라요. 예. 이렇게 신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실상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속상할 정도로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말씀하시고 그 누구도 함부로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 신의를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줘야 돼요. 예. 신의를 깨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아주 귀한 주의 일.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레아와 이 야곱의 모습,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으로 부부간의 신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또 다른 교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불의한 방법을 막 동원하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이단들 가운데, 신천지로 대표되는 이단들 가운데도 막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교리, 모략교리, 전도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해도 된다 막 이러잖아요. 이건 잘못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결과는 또 좋아야 하지만 더 좋아야 하는 것은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그 과정도 옳아야 돼요. 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랬고 이 레아도 그랬어요. 아버지 라반과 짜고 야곱을 속였어요. 그 동생 라헬을 속였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을 줬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은 평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는 바를 얻고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 이렇게 불의한 행동을 하고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반드시 또 심은 대로 거둠의 하나님의 법칙, 공의의 법칙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예. 레아는 그 심은 대로 지금 거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면서 결혼을 한 결과 그 미움과 증오를 이제 거의 일평생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 그렇게 지금 보게 되면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절에서 3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레아가 참 이때 잘한 것이 있어요.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고 참 믿음의 조상답게 행동한 모습이 보여요. 어찌 보면 레아는 지금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받아야 사람은 일평생 평안한 거고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지옥 같고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세상을 편안하고 기쁨 속에 삽니까? 예. 어찌 보면 이 레아는 참 불행한 여인이에요. 자, 일평생 남편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인간적으로 보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레아가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또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아가 어찌 보면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상황,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그런 상황에 살게 되면 참 힘든데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더 그랬을 거예요. 당시는 완전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남성 중심 사회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건 아주 불행한 거예요. 참담한 상황 속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레아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요. 하나님, 나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내 아픔을 아시죠? 물론 성경에는 레아가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가 기도했음을 어렵지 않게 우리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먼저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장자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보셨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했겠어요. 그리고 그 간구에 응답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이름을 줬어요. 더 정확하게는 이제 3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줬을까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첫째 아들 낳으면은 그 남편의 사랑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남편의 마음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낳기까지도 하나님 나 괴로워요. 하나님 내 과오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이제 남편 마음 돌아오게 해주셔서 다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게 해주세요.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도다 하고 루벤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고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그 마음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 돌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또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라는 거 이름을 줬어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데도 또 돌아오지 않아요. 참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고집센 사람이에요. 참, 그러니까 그런 평생 일평생 동안 그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지 몰라요. 평생을 도망자 신분에 살고 아주 막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아들들 하나들이 막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냥 일평생을 마음고생하고 살아요. 야곱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꺾일 때도 되는데 안 꺾여 있어서 그래요. 읽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님 나를 괴롭게, 네 나무 너무 괴로워요. 막 레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또 세 번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이제 레위예요. 레위. 이 제사장들의 이제 조상이 되는 그 지파의 조상이 되는 레위예요. 레위. 이제 남편과 연합을 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그래도 안 와요. 그래도 안 돌아와. 야곱 대단해요. 하여튼 아주 그냥 그 고집은 하나님만이 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이 관절을 그냥 내리쳐버려요. 정신 차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네 번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유다. 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 가진 유다고, 그 유다의 지파의 이제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도 오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35절에서는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태가 멈췄다고 했는데, 출산이 멈췄다고 했는데, 이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볼 거예요. 이후 하나님께서 또 레아에게 복을 주셔서 두 아들을 더 낳게 하시고 딸 하나를 더 주십니다. 그래서 레아는 6남 1녀를 낳아요. 자, 우리가 이러한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어떤 영적 교훈을 찾습니까? 인간이 절망적인 순간,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뭐 해볼 상황이 아니다, 마음이 막 힘들고 괴로울 때는 뭐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는 이 태의 문을 여셔서 출산을 하게 하시고 라헬은 닫아버렸어요. 라헬은 애를 못 낳아요. 이후에 한참 후에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두 아들을 낳고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아주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앞길이 꽉 막혔다면 기도할 때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오늘은 세 말씀만 여러분 찾아드릴 텐데 이 말씀은 반드시 외우세요. 여러분, 먼저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대화하자, 서로 기도하자. 너 나한테 기도해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나한테 와서 기도해라, 대화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하고 깨끗하게 용서해주고 씻어줄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꼭 외우세요. 못 외우시면 3절 말씀만이라도 꼭 외우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하세요. 그리하면 주십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찾게 될 거예요. 문을 막 두드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하나님의 이 귓전을 막 두드리세요. 그러면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에서 안 열리면 2번 하면 되는 거고, 2번에서 안 열리면 또 3, 4번 아니면 10번, 20번 이 하나님의 이 귓전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절망 중에 있었던 레아가 기도했더니 아들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신에게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우리가 찾아볼 교훈이 있는데, 큰 은혜와 복을 이 레아에게 주셔요. 기도하면, 인간의 절망 상황 속에서 기도하였더니 레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한 명제를 여러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다. 이 아주 그냥 중요한 절대 진리, 이 명제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기도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에요. 레아가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31절에서 34절과는 전혀 다른 레아의 모습을 봅니다. 레아의 일평생 소원은 뭐냐? 남편 사랑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 남편 사랑받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그의 그냥 평생 삶의 이유, 결혼한 이후부터 삶의 이유는 남편 사랑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 사랑받을까? 근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남편 사랑과 관련해서 이제 이름을 진 거예요. 첫째 아들 루벤은 남편 사랑 못 받아서 괴로웠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도다, 그렇게 적고, 2번째 아들 시므온 낳고는 남편 사랑 못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라고 이름을 적고, 셋째 아들 레위 낳고서는 이제 내가 남편 사랑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라고 이름을 줬어요. 오로지 그냥 남편 사랑, 남편 사랑, 남편 사랑, 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5절 말씀에 이르게 되면 그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은혜로운 삶의 진리,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 들은 모양이에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냐? 참된 위로와 사랑과 평안과 기쁨,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돼요. 남편을 통해서 내가 참된 위로를 받을 줄 알았어요. 레아는 또 참된 사랑을 얻을 줄도 알았어요. 또 남편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오로지 그냥 남편 사랑만 간구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깨닫게 됐어. 하나님만이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구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아들을 낳고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우리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바뀌었어요. 그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그동안 남편 사랑이라는 세상의 헛된 신을 쫓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 삶에 자유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구나. 오로지 그거에만 함몰되어 내 인생이 완전히 세상에 갇힌 새마냥 살았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남편 사랑이 갈구하는 그런 이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됐고, 아들을 낳고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유다라고 지은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레아의 신앙의 반전 성숙은요,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참된 자유와 만족, 평안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세상에 헛된 신을 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레아에게는 그것이 남편 사랑이었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떤 분은 자녀 욕심이에요. 대리 만족을 통해서 자녀가 어떻게 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오로지 자녀 생각, 자녀 걱정, 자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자기는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막 그 자녀가 조금만 자기에게 잘못되고 대하고 자녀의 앞길이 조금만 막히면 어떻게 돼요? 막 인생이 지옥으로 변해요. 마음이 막 지옥으로 변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신앙은 어디 다 팔아버려요. 이런 분들 계세요. 세상의 헛된 신이 자녀인 거죠. 또 어떤 분은 막 돈과 명예예요. 또 재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 지키는 거 중요하죠.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신의 건강, 마음과 생각의 건강 지키며 사는 거 큰 은혜와 복이죠. 그런데 오로지 이 문제만 한모되어 신앙까지 져버린다면, 예수까지 팔아버린다면, 여러분 세상의 헛된 신에 여러분 참된 자유와 만족을 다 빼앗기고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늘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갈구하고 그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레아의 전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만이 참된 평화와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교훈이에요. 세상의 헛된 신, 남편 사랑만을 그냥 갈구하며 살았던, 평생이 그게 인생의 목표였던 레아는 비로소 아들 셋 낳고 넷째 아들 낳고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기쁨이,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시편 기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맨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7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물론 세상의 부모가 다 자녀를 버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부모를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평생 마음의 짐으로 살고 계신 분 또한 계세요.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를 영접하세요. 시편 기자가 깨달은 교훈이죠. 사람을 통해서 자유와 만족과 기쁨, 평안을 얻을 수 없구나. 또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람에게 막 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거, 그 사람에게 또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내가 소유한 것을 통해서 그런 내 마음이 아주 막 든든하고 보존이 되고 또 평화와 안락을 누릴 줄 알았어요. 안정을 취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웬걸 천만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나의 막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이 상하게 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깨달아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았더니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음성,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적인 변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낸 레아는 이제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런 뒷이야기가 참 궁금하죠. 물론 레아의 이제 뒷이야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구절 있기는 합니다. 레아는 이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신앙관이 바뀌었어요. 이제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는 훗날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볼 텐데, 이제 항상 레아의 경쟁 상대는 누구였어요? 동생 라헬이었어요. 참 이것도 비참한 거예요. 형제간이 이 어머니,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 형제간이 어찌 보면 이 평생을 경쟁 상대로, 그것도 한 남자로 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참 불행한 집안이에요. 예, 누구 사랑, 이 남편 사랑 누가 더 받을까, 이걸 평생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았는데, 레아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죠. 훗날 우리 본 대로. 라헬은 어떻게 되냐? 이제 베냐민이라는 이 요셉의 야곱의 12번째 아들을 낳은 이후 죽어요. 낳다가 죽어요. 아들을 낳고. 이제 창세기 29장, 30장 시점에서 보면 약 한 10년 후에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죽어요. 그러자 이 야곱이 라헬을 어디에다 장사하냐? 베들레헴에 있는 어느 길가에다 장사를 해요. 아마 뭐 경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묻힐 곳은 어디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또 리브가도 그렇고 또 야곱이 장차에 묻히게 될 또 요셉도 그렇고, 이후 430년간 종로로 타다가 출애굽하고 나서 또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오거든요. 그 요셉이 묻힐 곳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해쪽 속에게 사놓았던 이 막벨라 굴이에요. 거기에 묻혀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라헬은 어디에 묻혀요? 베들레헴 어디 길가에 묻혀요. 장사를 거기 지내요. 하지만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곳에 묻어요. 그리고 자신 또한 레아가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훗날 얘기죠. 창세기 49장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래서 그는 야곱을 말합니다. 그들은 12아들을 말하고요.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롬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야곱이 훗날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너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나도 그곳에 묻어달라. 이 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레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까지 포함해서 4명의 아내를 가지고 소유했어요. 평생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라헬을 아주 사랑했어요. 하지만 종국에 이르러서는 누구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합니까? 레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훗날 얘기지만 이 레아가 낳은 유다, 4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한 지파를 이루게 하셨고 유다 집에서 다윗 왕을 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레아와 레 후손을 통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레아처럼 이 세상의 헛된 신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 단 1분 1초라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인생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목매고 쫓고 있는 세상의 헛된 신이 무엇입니까? 레아같이 남편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계십니까?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계십니까? 아내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계십니까? 자녀입니까? 돈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만족과 평안과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부질없는 일이에요. 이따가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이런 마음에 큰 막 상처만 남게 될 거예요. 허망해질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순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고요.
오늘은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레아가 그의 남편 야곱으로부터 미움과 징후를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그 법칙 그대로 레아가 이 부부간의 신의를 저버리고 이 남편 될 사람인 야곱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교훈을 얻었어요. 부부간의 신의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신의를 잘 지켜야 돼요. 서로 책임을 다해야 돼요. 또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또 반드시 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불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레아가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레아는 이후 인간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미움과 징후를 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라헬은 그 태의 문을 닫으셨는데 레아를 통해서는 자녀들을 막 이렇게 출산케 하셨어요. 그리고 훗날 이 남편 사랑이라는 이 세상의 헛된 신에만 쫓는 것이 아주 허망한 것임을 알고 레아는 영적인 반전 성숙을 이루게 돼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에게 복을 주셔서 이 훗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한 지파가 되게 하시고 강성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나먼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